안녕. 한사랑 청소년교회 묵상로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말씀으로 함께 묵상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나라 52페이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집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그 왕을 기뻐하라.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그분께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니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성도들은 이 영예를 즐거워하고 그들의 잠자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 선 칼이 있어 이방 민족들 위에 복수의 일격을 가하고 그 백성에게 벌을 내리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족들에게 쇠고랑을 채우며 그들을 위해 기록된 형벌을 시행하게 하라. 이것이 그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찬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시편 150편 전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담긴 시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9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 담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 왕 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찬양이 무엇보다 소중한데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또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찬양하는지 알겠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예배할 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시편 149편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는 단순히 어떤 신곡을 만들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의미해요. 이것은 어떤 노래의 형식이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시인은 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니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때에 기록한 시가 오늘 149편의 시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역사였고 놀라운 선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해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어야 해요.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또 친구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심지어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뻐야 해요.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매일 새롭게 빚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새 노래와 함께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첫 번째,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해요.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그 왕을 기뻐하라.
찬양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를 못해도, 또 실수가 많아도, 박자가 틀려도 하나님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감사와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춤추며 찬양해야 해요. 본문 3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다윗은 기쁘고 좋아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요.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는지 자신의 옷이 벗겨졌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는 박수치는 거, 손을 드는 거, 또 율동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배할 때 입술로만 찬양한 적 너무 많죠? 찬양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박수도 쳐야 하고 손도 들어야 하고 율동도 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탬버린과 하프로 찬양해야 해요. 본문 3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탬버린과 하프로 그분께 찬양하라. 탬버린과 하프는 악기의 종류인데 이 말씀은 이 두 종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탬버린과 하프는 모든 악기를 대변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편 150편 3절 말씀을 보아야 해요.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프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심벌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심벌주의 높은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 하프, 수금, 탬버린, 현악기, 오르간, 심벌주. 여러 악기가 나오죠. 이것은 단순히 한두 개의 악기가 아니라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악기를 사용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악기를 못하는 친구들은 찬양을 못할까요? 아니에요. 악기를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걸로도 충분해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꼭 교회여야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이 영예를 즐거워하고 그들의 잠자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특별한 장소가 나오죠. 어디예요? 잠자리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잠자리는 우리가 쉬는 곳이에요. 그리고 잠자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잠자리에서 잠을 잘 잘 수는 없죠. 우리가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어떨 때죠? 고민이 있을 때, 아플 때, 또 억울할 때, 괴로울 때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아프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자는 곳 그리고 쉬는 곳, 그곳이 아프고 억울하고 괴롭고 소망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만 찬양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도 찬양하면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또 좌절과 실망이 있을 때, 또 고민과 생각이 많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 새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매일마다 새 마음을 갖고 또 새 노래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거고 받으실 거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매일마다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다치고 좌절과 실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으로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는 믿음의 찬양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